안녕하세요. 제이아 K입니다. 여기 디메릭 칸날 신호부 옆에 보이게 인테리어 했고요. 그 다음에 신호부 보면 꼭 보부상 같지 않아요? 유황청 심어 들고 다니는 이동형 고대 의사.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거 찬송류 이쪽 다음으로 네이버 하니까 즐겨찾기가 안 돼갖고 다음으로 바꿨는데 다음도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하라고. 그래서 어디인지 몰라갖고 손으로 쓰기 귀찮아서 그냥 랜덤으로 막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88장 예술을 나의 구주성법. 예술을 나의 구주성법. 성령과 피로 썩어든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도 즐겨찾기 했는데 또 없어졌어. 참, 이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그 6.25국이 사주하는 기종노조 조폭들이 정규조 그 교육감도 먹겠다고 이러면서 하니까 이쪽 찬송가 사이트까지 전방위로 합니다. 근데 이런데도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런 애들의 노예가 되나요? 물질을 우상숭배하나요? 예, 그 말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스만 투르크의 왕은 한 명이에요. 그 왕족의 남자라고 그렇게 노예로 들어간 애들은 다 어떻게 됐나요? 다 죽었어요. 18명이 죽었어요. 왕족의 남자라고 하고서. 결국은 왕 하나만 살아납니다. 그게 항상 역사였어요. 근데 자유인들 이런 애들 건드려요? 못 건드립니다. 스파르타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어제 유튜브로 본 건데 스파르타가 외적으로 망한 게 아닙니다. 걔는 항상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초창기 때 스파르타의 그 시민권자가 8,000명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노예였습니다. 그 8,000명이 망할 때 몇 명까지 줄어든지 아세요? 예, 거의 100명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명의 왕이 가까이 된다고, 토지제도를. 얼마나 얘네들이 나중에는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아이를 안 낳습니다. 아이를 안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대부분이 그냥 전쟁을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니까 아이를 안 낳고 그러면은 딸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들 하나만 낳는다 이러니까 예, 나중에는 그 아들 그 나라도 스파르타도 우리나라처럼 n분의 1이에요. 예, 그러니까 딸이건 아들이건 했는데 아들만 나올 수 있어요? 안 되죠. 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대사회 때 그런 문화 때문에 딸들이 부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아, 과부, 미혼모 이런 식이죠. 그러면 그런 약자를 살려두겠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 등장한 토지제도가 뭐냐면은 예, 그 마녀사냥법인 거예요. 그런 여자들이 부자가 되니까 예, 걔 재산을 예, 협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쳐 죽이고서 가라 염산 뿌리고 막 이러고서 죽이기 전에 그렇게 양도할 수 있다는 양도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급속도로 거의 뭐 소용돌이처럼 한 개의 부자한테 다 그렇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스파르타의 영토가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다 간 거죠. 예, 그리고 스파르타는 문제가 뭐냐면은 8,000명이 다 노예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만약에 그 예를 들어요. 우리가 무슨 로얄 클럽이야 강남에.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자격이 매달 300만 원씩 회비를 내야 돼. 근데 그 회비를 흉년이 닥치고 해서 못 낸다. 그럼 바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혹한 법이 지금도 존재하는 게 마녀사냥을 유지하는 그런 6.25구 뭐 이런 쪽에 귀족노조 조폭인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교육감 선거도 어때요? 예? 정규조도 안 돼. 예? 한마디로 진골 선골의 피야. 예, 그런 식으로 예, 민노총 애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 나머지 밑에 민노총이 한마디로 최고 귀족들이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정규조, 공무원농주 너네들은 노예야. 이러면서 쳐내기하는 게 옛날에 6.25 때도 그렇고 예, 6.25 전에 공산화할 때도 예, 그걸 연방연합전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남노당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가지치기 해서 결국은 왕 하나만 살아납니다. 나머지는 왕족의 남자처럼 오스만 투르크의 1400년도 때 예, 왕의 남자가 18명이라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스 같은 경우는 여자도 죽이는 거고. 왜냐하면 그 나라는 예, 재산상속제대가 지금의 자유정화 똑같이 n분의 1이었으니까. 그 죽일래니까 자기가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게 마녀사냥입니다. 그 역사가 항상 재현됐어요. 그리고 예, 여러분들이 전에 1000만 이상 갔던 왕과 사는 남자에서도 그런 마녀사냥 같은 게 왕족사에서는 비일비재한 게 일어나 가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유를 놓치고 예, 자유인 신분 놓치고 귀족노조조 포기하는 공산당의 예, 그쪽에 기본 소득제를 허용해 가지고 예, 자유가 없어지고 하게 되면 어차피 죽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유를 잃어버리면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뭐예요? 자유가 있는 나라로 떠나요. 예, 적과 꿀이 흐르는 예, 애굽이 그런 식으로 아마 예, 마녀 사냥하는 그런 독재정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찾아서 예, 간게 예,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도 예, 솔로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왕조가 나뉘고 나중에 바벨론을 기점으로 망하고 예, 그 다음에 헤롯 왕이 그렇게 예, 요한 세례 요한까지 죽이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미카엘의 환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서 하니까 아예 하나님이 2000년 이상 갈갈이 찢기고 광야 시련 한 게 5420 해서 예, 400년 애굽의 광야를 기억해라 곱하기 5 가오토 그래서 2000년 동안 시련 고통을 준 걸 예, 그 역사가 항상 재현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예, 지금 독재정인 이스라엘 애들이 그 페르시아 옛날처럼 그렇게 독재자 마녀 사냥하던 걔네들하고 또 타협해 버리면은 하나님은 이번엔 또 몇천 년을 광야 시련할까요?
그게 전 두려우니까 끝까지 항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 제이가 또 공산당 기본소득제 뭐 이러면서 헛소리를 해대갖고 혼쭐을 냈더니 예, 엊그제는 전화 오더니 예, 어제 안 오더라고요. 걔는 그런 식으로 미인계예요. 제가 무슨 예? 아주 그냥 여자도 예? 옛날에 서울과기대 때 아나운서 갔다는 여성이 거의 1학년 때 라포 형성해가지고 거의 대학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까지 쫓아왔어요. 자기 대학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학교를 와요. 와가지고 내 강의실 알아갖고 거기 와가지고 내 근처에 자리 앉고 막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항상 하듯이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와가지고 노팬티라는 식으로 살짝 올리고 예. 그런 식으로 매일 해도 저는 예. 순결 지킨다고 예. 여성제의가 대학원 1학년 때인가 그때 시집가 버렸으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 순결도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좋아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한부모한 사상이고 배우자도 일부일처고 그런 식으로 부모한테 효도하듯이 배우자한테 효도하는 게 가늠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거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상기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요즘 말세로 가면 갈수록 더 말씀으로 무장하자 하니까 예, 매일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유혹이 많잖아요. 예, 제이도 계속 메인계하면서 공산당에 기본소득제 해준다는데 왜 네가 방해해? 막 이러면서 헛소리 전화하고 그러면서 걔네 유혹으로 하면은 그 하수구 청소나 한다고. 아니 요즘에 전기도 다 지중매립관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안에 다 전선이 있어요. 그럼 그런 영세기업 가면은 그런 뭐 산소통이나 줄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갔다가 뭐 산소가 29%, 질소가 71%, 뭐 이런 식으로 돼야지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데 그거 1, 2%만 차이 나도 질식사하거든요. 근데 산소통도 없어. 예. 근데 산소통이 없어가지고 의식을 잃었어. 그러면 누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이에 5분 지나갔고, 예. 5분 지나면 그냥 골든 시간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지식사에서 저 세상 가는 거야. 그런 하수구도 공사한다고 제이는 또 헛소리를 해야 되니까, 예,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그러면서 자기는 실무 경력을 쌓아야 된다나? 뭐라나? 그게 돈을 우상숭배하는 애들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살아난데 뭔 의미가 있나요? 나는 그런 아주 죽을 공사 현장의 근처에도 안 가는데 예, 맨홀 뚜껑을 또 어제 아침에 열어놨어요. 그래서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벌써 세 번째예요. 예, 삽목이라고. 제이였으면 휴대폰 보고 거니까 바로 퐁당하고 빠져서 저 세상 갔겠죠. 예, 밑에다가 배 띄우고서 그러고 작업들을 하나 보더라고. 견인줄 해놓고. 청계천 복개공사식으로 그렇게 무리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예, 그런 위험한 형제는 저 안 갑니다. 근데도 제이는 돈을 우상 숭배하는 순복음교회 여성제이랑 똑같은 그런 영에 빠져가지고 예, 예수님 영접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돈을 우상 숭배하고 돈이 신인 거예요. 돈이면 영혼도 팔고 예? 바알한테 예? 자기 몸까지 파는 예, 그런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이 아무리 미인계 한다고 제가 넘어올까요? 그런 미인계 해가지고 넘어간 게 다윗이었고 바세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여태우 같은 유방의 예, 그런 세습권력한테 넘어가가지고 예, 솔로몬 때 나라가 여러 개로 갈리고 결국은 멸망하고 예, 그런 역사가 항상 반복됐는데 성경 말씀대로 안 하면은 항상 그랬습니다. 왜 그게 창조선이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항의하다가 시체도 못 찾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예, 시체가 없다는 게 뭔데요? 가가리 찢겨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요번에 바벨론 음녀 남편님이 제 방송을 보나 봐. 예, 갈갈이 찢겨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맞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을 거역하면은 가가리 찢겨 죽어요, 진짜. 예, 가장 하나님 말씀하고 근접한 나라기 때문에. 문제 많고 탈도 많지만. 뭐, 남들 나라 100%가 어딨어요. 근데 거의 100%에 근접한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기는 자 편이니까 예레미야처럼 바벨론이 온다고 미국 같은 바벨론이 온다고 외치면서 갈갈이 찢겨 죽어도 끝까지 외치면서 사는 애입니다. 이러다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제 방송 안 하면 아 쟤도 저 세상 갔구나. 쟤 또 덤프트럭에 밀리든 아니면 나무 고기 분쇄기에 갈리든 갔구나. 아마 실정으로 나오겠죠. 예레미야처럼 모세처럼. 그게 선지자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목이 그래요. 기종노조 조폭은 건의형 나르시스트 마냥 자기 건의에 도전했다며 회개치 않고 염산곳 나무고기 분쇄기로 갈아 죽인다는 상징 같은 거의 매일 비세던 집이 황희와 맹사성 이야기를 아시나요? 시편 119장 91절. 유어 로 로우는 뭐예요? 법이죠. 엔듀어 경고하다 지지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To this day 날 for thing 모든 일 serve you serve는 서비스할 때 그겁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 천지가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는 것은 만물이 주의 중이기 때문이다. 이게 신의 입자 식스 이거예요. 주의 창조 법칙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악한 애들이 아무리 해서 세상을 사악하게 바꾸려고 해도 다시 인간보식으로 그렇게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게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한 뜻은 있어도 악한 뜻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악하게 되면 이런 선한 세계의 규칙이 안 맞기 때문에 결국은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가는 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맹사성하고 황희를 알아야 되잖아요. 맹사성은 높은 자의정 자리에 있으면서도 집에서 지내며 비 오는 날에 우산을 받쳐들고 부인과 웃으며 대화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게 또 반복하는 거예요. 맹사성은 어때요? 걔도 엄청난 청백리죠. 충남 아산이고 이 사람이 유명한 게 몽당고수잖아요. 야 너 공무원 가몽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름이 저희한테도 공무원가 목사대 막 이러고 해도 얘는 여전히 돈을 우상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이러니까 헛소리나 해야 되고 죽은 자의 길이 하수도 청소나 한다고 지중 매립관 하는 그런 영세기업 간다고 산소통도 없는 이러고 망하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야 너 거기 갈 바에는 차라리 비 오는 날에 팔선 작업하는 공장 농무과가 그랬더니 공장 공무과가 그나마 대기업이잖아. 그러면 최소한 그 뭐야 절연 신발하고 절연 장갑은 줄 거야 비 오는 날에 왜 이러면서 그랬더니 싫거든 거기 가면 비 오면 활산하다 뒤지거든 이러면 아니 그러면서 너는 알아보지도 않고 간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지식사는 그런 지중매립관 영세기업 간다고 그래 왜 이러면서 나 같으면 그냥 5급 공무원 가겠네 특별 전형으로 기술사 따서 그런데도 자기는 꼴통 또라이라고 하면서 자책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못 간다고 그러면서 계약직 공무원 가 그러면은 무기계약직은 그거는 집 떨어지거든 전기기사 아무도 안 가거든 뭐 이러면서 교만의 극치를 가죠. 누구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놀고도 있고 실업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이라도 가려고 전기기사 따는 거예요. 저는 공공근로 계약직 이것도 경쟁률도 엄청 세고 자격증 걸어놓지도 않아갖고 집 떨어진 걔한테는 집 떨어진 일이죠. 자격증도 없는데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장애인이 갈 거밖에 이거 더 있어요. 공무원밖에 없는데 그래서 전기기사 따서 무기계약직이라도 가겠다고 이러고 노력하고 있는데
걔는 막말을 해댑니다. 예. 하여튼 명사성이 그랬고요. 황희는 높은 영의정 자리에 있으면서도 집에서 비 오는 날에 우산을 받쳐들고 부인과 대했는데, 내용은 우산이 없는 집의 사람들은 이 비를 어떻게 피할까라며 오히려 가난한 백성을 걱정하고 웃음을 나눴다는 이라는 백성을 사랑하고 권력을 탐하지 않았던 형백리로서의 면모이다. 네, 저도 항상 이러잖아요. 저도 항상 낮은 자를 보잖아요. 네? 저보다 더 낮은 실업자들. 요번에 그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저 문자도 안 와요. 제의도 안 오고. 일단 일자리 있으면은 상위 30% 부자야. 한마디로 직장인들 최저시급 받아도 그만큼 지금 70% 이상이 거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살 대책하면서 거기 동사무소에 왜 해냈겠어요. 그러면서 장례식 보조한다고 1,000만 원 돈 준다고 이러면서 그거 꼭 혜택 받으라고 제가 지난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제이는 지금 현실을 몰라. 옛날에 항상 잘 나가다 IMF 시절 이전 그런 식으로 전기기사 자격자가 희소해가지고 말년 과장해가지고 와서 공부만 하고 그냥 출근만 했다가 퇴근만 하는 그 시절만 생각하면서 이제 무기계약직 공무원 자리도 전기기사들이 다 들어와서 차면은 지는 거기 나중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교만해가지고 나는 옛날에 대기업 연봉 1억 뭐 이런 거 원한다 하니까 지중 메리칸이나 간다고. 그거 완전히 응가물에서 그냥 그 하수도 청계천 이런데 물이 얼마나 더러워. 거기에다 배를 띄워놓고서 그거를 견인줄 해놓은 다음에 그러고서 메리칸 이렇게 작업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스콜성 비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다 죽어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거 전선 작업들 하다가 쓸려가서 죽었다고. 갑자기 와봐요. 그러면 확 하고서 무리하는데 배 띄워놓은 건데 견인줄 하면 뭐예요? 그냥 그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쓸려서 내려가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은 견인줄을 해놨으면은 그 배에다도 견인줄을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귀찮다고 안 해놔요. 그러다 갑자기 스콜슨 비 오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 영세기업을 간다. 그러니 내가 발이 쓰였구만 저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거를 사자성어로 연면부단이라고 합니다.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진다는 뜻이며 테러로 생명의 위협이나 사건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할 때 쓰이는 거예요. 이 맹사성하고 황희가 돈이 없어가지고 비가 셀까요? 계속 그 정적들이 와가지고 방해한다고 계속 그 정적이 누가 있겠어요? 외국 세력들이겠죠. 아이리스들. 이런 애들이 계속 와서 저 옛날에 기억나시죠? 거의 매일 펌프 고장에 그 외부 집수정에 차량을 바짝 대가지고 1cm로 과시한다고 전선 밟아가지고 합선돼가지고 펌프 타고 그렇다고 제가 돈을 받았나요? 아파트 세대원들한테. 아예 최근에 건강이 돌아오고 그라인더지 탈 수 있는 근력이 되니까 아예 그라인더 그거 잘 잘리지도 않아요. 지중메리칸. 그 지중메리칸을 저희는 외부 집수정 통으로 쓴 거예요. 그게 PVC보다 더 좋잖아요. 마찰 교수가 작아갖고. 전에 제가 유튜브로 찾아가지고 그림 올려줬잖아요. 저도 그 지중메리칸 이런 거 쓴다고. 근데 나중에 제가 만약에 여기가 하수도가 진짜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지중메리칸 사가지고 그걸로 해서 하수도 다 개조해 주죠. 어차피 공구 다 있어요. 에어 컴프레셔부터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여튼 연년부단의 역사적 사례인데 첫째 다윗 언약과 위기인데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악속하시다. 아까 엔듀어라는 단어가 견고하다는 뜻도 됩니다. 예, 사마 7장 16절이에요. 혈통 단절의 위기인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고 특히 여호야긴 곧 고니야 왕 때에 이르러서는 그의 자손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에 앉을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예, 예레미야의 저주죠. 예, 이때가 바벨론 그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땠어요? 예. 하나님이 어땠어요? 예, 살려주시고 예수님까지 가잖아요. 어디로? 예, 자유가 없어지니까 해외로 도망가서 지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국을 건설하잖아요. 2000년 지나갔고 다 그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왕조가 멸망하면요 그 왕족에 있던 백성들까지 다 멸족하는 게 역사였어요. 그런데도 해외에 나가서 예, 살아있던 거예요. 누구처럼? 예, 애국에서는 이스라엘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노예로 400년 했던 애들이니까. 그래서 저 광야 예, 가가지고 40년간 사라졌을 때 걔네는 분명히 사망해서 굶어 죽었을 거야 이랬는데 하나님이 예, 뭘 줬어요? 만나 주시고 외출하기 만나 먹으니까 나 탄수화물만 먹으니까 5대 영양소가 안 돼서 나 영양실조라 죽을 것 같아 아빠 징징징 예, 제가 맨날 기도하듯이 예, 통성으로 저 단백질을 주세요 그랬더니 외출하기가 딱 떨어지고 저 방송 보면 못 느끼나요? 저 형광등 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어두워요 침침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 바로 그 형광등용 예, 그 안정기를 쓸 수 있는 LED 등을 하나도 아니고 수십 개 지금도 두고두고 쓰고 있습니다. 폐품으로 그렇게 채워주시는 걸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데 저는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공산당에서 하나님 부인하고 무신론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라 예, 그리고 목사님들 때려 죽으라 하면서 붉은 한 장 차고서 예, 그렇게 기본 소득이나 받아 먹으라 그러면 제가 배교를 하겠냐고요. 예? 순교하라 그러면 6.25 시기 때 500여 명의 목사님처럼 저는 순교할 각오도 있는 거고 예, 분쇄기에 갈려 죽어도 저는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했잖아요. 저는 천사급인지 미카엘 마냥 계속 예, 반복해서 왔다. 예, 그래서 해결사라는 호칭으로 예, 전생 꿈이지만 예, 그렇게 계속 반복해왔던 애라서 죽는 게 뭐가 두렵나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레미야가 그렇게 저주를 했어요. 렘 22장 30절을 받으며 혈통이 완전히 끊길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는다. 예, 두 번째, 바벨론 포로기 속의 생명력인 술바벨로의 계승인데 인간적인 왕위는 폐지되었지만 포로기 속에서도 다윗의 혈통은 수르바벨, 마태복음 1장 족보로 이어진다.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서 총독직을 수행하며 민족의 명맥을 유지하게 하였고 다윗의 씨앗은 소멸하지 않고 보존되었다. 예, 지금 왜 트럼프 천사님이 UFO를 해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미국이라는 제도는 외계인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예, 미국의 그런 기독교 목사님들이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 그 페이커 교도지처럼 그냥 모든 문명을 단절하고 자기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서 그냥 마차 타고 이러면서 살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래요. 자유와 평화하고. 그런데 외세들이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외적을 방비하려니까 예, 용병을 구한 게 CIA랑 FBI, 델타패스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한테 힘이권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게르만 용병대체전 로마가 망해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모든 전원을 주고 시민권까지 준 거예요. 그러고서 차별하지 말라고 해서 인종도 차별 안 하고 자유와 평화 주고 예, 그 다음에 뭘 줬어요? 예, 그 심리학적으로 봐도 쥐를 연구해도요. 쥐가 꿈이 없잖아요.
자유와 꿈이 없으면은 다 죽어요. 결국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꿈을 준 거예요. 꿈과 희망을 준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근데 자유가 없어지죠? 그러면 공산당처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 자살합니다. 그게 쥐의 행동심리학 그 연구 결과에도 있어요. 그게 창조섭리라고.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르기 속의 생명력의 수르바벨의 계승인데 인간적인 왕위는 폐지되었지만 포르기 속에서도 다윗의 혈통은 수르바벨 마태복음 1장 족보로 이어져요.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서 총독제를 수행하며 민족의 명맥을 유지하게 되어 하였고 다윗의 씨앗 소멸하지 않게 보존됐어. 지난 예배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서 바사라고 하죠. 그 내용이 뭐였어요? 에스겔. 에스겔인가? 하여튼 그 여왕 있잖아요. 드모르간인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런 왕비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민족한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 지금의 2000년간 되듯이 이때도 반복된 거예요. 바벨론 때도. 그래도 하나님이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족보의 연속성 기록의 차이와 증거인데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혈통과 법적 계승의 관점에서 다윗 가문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했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집안도 보세요. 조선시대 때 왕을 3명을 구한 그런 보부상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이 그 80년대 안동시 때까지는 잘 나갔어요. 우리 집안 잘 나갔거든요. 막 별장이 연희동에도 있고 막 지방에도 막 다 있었어요. 그러던 게 그 우산막이라고 할 수 있는 안동시 대통령이 그렇게 하야하는 십정에 우리 아버지도 백골당 경찰대장 관두는 식으로 해서 조폭들한테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능력자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 뭐 우리 집만 그랬어요? 우리 집에 사돈의 팔촌 이런 사람도 자기가 그런 우왕청심원이든 어떤 죄악인지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집안은 참 비밀엄수를 잘해요. 저는 기억력이 있어서 물어보면은 너 태어날 때 광해군 병원이었어 뭐 이러면서 나중에 찾아가 보니까 예수교 장로의 합동병원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시절이 75년도 때 미군 집차가 와가지고 그렇게 그걸 하나요? 그때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러나? 근데 거기 미군 기지도 없었잖아요. 하여튼 그러면서 저 레지던트 이블의 그런 복제인간 클론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저 유리관 같은 데 들어가서 서서 있었는데 뭐 이러면서 하여튼 비밀이 많은 집안이야. 하여튼 그렇게 해서 했어도 그렇게 인민군 그런 장교 군적 때문에 공산당 자녀라고 매장됐어도 아직도 뭐 살아있고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근데 남들은 저보고 부자라고 한마디로 맹사장하고 황이라고 아니 그렇게 우의정 자의정 막 이러면서 하면서 가난하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믿겠어요? 하도 테러가 들어와서 그 월급을 다 그냥 수중 펌프 수리하고 도색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도 테러가 들어오니까 계속 비세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돈은 많은데 청백리한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인생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바알하는 애들 그런 자기 외에는 다 죽인다는 그런 권위형 나르시스트들이 갈아서 죽이려고 예레미야 모세처럼 그렇게 달려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거고.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런 이스라엘의 동맹인 미국 편을 들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을 거의 100%에 갖게 하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역사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순간에 바알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우상 숭배하면은 모세가 십계명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걔네들이 소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니까 바로 땅이 갈라져서 그러고서 예, 죽는 예, 그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돈이든지 뭐든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은 무섭게 치십니다. 예, 돈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믿다 보면 오는 거예요. 저처럼 얘기했잖아요. 아까 광야 40년 하나님 저 단백질이 부족해요. 막 눈이 침침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외출하기 주고 외출하기 지겨워요. 그럼 막 돼지고기 주고 돼지고기도 지겨워요. 소고기 주고 이러면서 부자 되는 거예요. 이번에 뷔페 갔을 때 보여주잖아요. 돈이 없어갖고 예, 대패 삼겹살 돼지를 시켰는데 오늘 이벤트라고 소고기 대패까지 주시고 예, 그렇게 하나님이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예, 그러면서 저는 소고기까지 먹는 너무 잘 먹었어요. 지금도 그 배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볼이 약간 예, 뽀송해진 것 같아요. 이게 볼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살이 찐 것 같아요. 하여튼 예, 그런 차이와 증거인데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혈통과 법적 계승의 관점에서 바위 가문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한 거예요. 마태는 요셉의 혈통을 통한 법적 계승 곧 왕권을 글로 썼으며 누가는 마리아의 혈통을 통한 생물학적 계승을 기록하며 다윗의 혈통이 예수님에게까지 한 번도 끊어짐 없이 연면부단하게 이어졌음을 증거했어요. 네, 제가 보부상이 피라고 했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 보면서 알았어요. 보부상이 그렇게 권한이 세고 그렇게 대단한 집안인지 몰랐어. 그래서 항상 그 만상 보면은 좀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무슨 그 풍악하는 그런 애들이에요. 패링이 못 쓰고 있어. 거기에다 리본만 달면은 그 풍악대야. 돌리면. 그래서 아니 선비들은 갓도 길고 대도 넓고 해서 멋있는데 왜 저 보부상들은 완전히 그냥 농사꾼들이나 쓰는 패링이 뭐 짧은 거 써가지고 이쁘지도 않은데 저러고 하고 다니까 뭐 이랬더니 그게 의미가 있었대잖아. 근데 너무 크면요 활동성이 안 돼요. 저도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창이 높으면 숲 같은 데 막 지나다니고 그러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동성이고 신속하게 하려고 작아진 건 이해하죠. 그리고 모자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나무 위에서 뱀이 떨어질 수가 있고 쐐기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런 맹독성이 있는 지역도 막 지나가야 되니까 모자는 항상 써야 되고 그리고 모자에다가 목화솜을 넣은 거는 그게 지혈에 좋대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응급 우리가 붕대를 갖고 다니듯이 의료인들이 보부상들이 그 시절에 의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누가 실족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든가 아니면 전쟁으로 쓰러져서 죽으려고 한 장군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죽는 이유가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래요. 그래서 지혈 때만 잘해줘도 그래도 대부분 살아납니다. 그거를 목화솜이 했대잖아요. 그래서 항상 응급 그런 붕대 의료인들이 하듯이 그렇게 응급으로 그렇게 머리에다가 그렇게 목화솜을 두 군데다 딱 놔뒀대잖아.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그게 보부상들이에요. 만약에 제가 피난 가면 저는 의료인이니까 의료 가방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의료 가방 하나 사다가 거기다 붕대 잔뜩 넣고 그러고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피 흘려서 지혈이 안 돼서 죽으리기면은 지혈제도 있잖아요. 그런 거 꼭 상비약해서 한다고 심지어는 휴처까지 한다고 알리템으로 구입한 거 봤죠. 지금 냉장고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늘로는 안 됩니다. 그 수술 바늘로 해야 돼요. 그래서 휴처도 다 저는 연습은 해봤죠. 돼지고기를.
돼지고기를 하셔야 돼요. 몇 번 얘기하잖아요. 거기 실습용으로 주는 그 실리콘은 안 돼요. 돼지고기 한 근 사다가 그것도 삼겹살을 사셔야 돼. 그래야지 그게 지방 부분이 진짜 안 뚫려요. 그 단백질에 있는 살코기 부분은 잘 뚫리는데 지방 부분이 진짜 안 뚫려요. 예, 그래서 근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나처럼 밀리터리 덕후를 해갖고 전쟁 대비한다 하시면은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 돼지고기 싸다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수바늘은 인도산이 좋아요. 인도산이 싸고 좋습니다. 수술실에서도 대부분 인도산 씁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지금 육사국이 말을 안 듣고 진핵관을 패권한다고 해서 우주전쟁까지 하려고 하니까 UFO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터트리는 게 그래야지 쟤네들이 미확인 비행물체가 UFO잖아요. 근데 육사국이 갑자기 미확인 비행물체로 해서 갑자기 미국을 공격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비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 옛날에 미국은요 항상 좀비 대비 훈련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육사국이 공개적으로 자유정처럼 우리 이런 무기 개발했어 이런 무기 개발했어 하면서 군사 퍼레이드 하면서 그걸 보여준다면 미국이 저렇게 방비 안 해요. 근데 공산당은 왕이 말이 법이고 모든 그런 거를 기밀로 붙이고 독재자 혼자만 공유하니까 온갖 그런 UFO든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전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불신입니다. 우리 상인들은 신뢰잖아. 신뢰로 하는데 그 공산당 이런 바알 쪽 애들은 불신으로 하니까 쟤네들이 어떤 무기를 만들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우린 방비해야 돼. 그러니 엄청난 UFO 계획이 나오는 거고 괴물급의 무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법안이 UFO 법안입니다. 아마 미국은 더 무서운 무기도 개발할 거예요. 왜? 그런 라포가 형성되게 불신을 그렇게 육사국이 했기 때문에 육사국은 진짜 처참하게 패망할 거예요. 지금도 무기가 무서운데 벙커버스터에 핵무기까지 장착했는데도 그것도 불안하다. 쟤네들이 어떤 무기를 만들었을지도 몰라. 우리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쟤네들이 저렇게 나오고 돈도 많고 이러니까 우리 불안해. 우리 미국보다 더 무서운 거 만들었을 거야. 그래서 더 무서운 무기가 나와서 독재자가 그 핵무기 쏘기도 전에 징발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술도 나올 것 같아. 정확히 위치를 해서 위성으로 추적해가지고 그 위치에서 딱 하면 옛날에 스타 트랙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초창기 스타트랙이란 영화에서 그 텔레포트를 연구하거든요. 스타트랙. 텔레포트를 연구했어요. 지금도 그게 돼요. 지금도 무기물은 돼요. 무기물은 한 몇백 미터 가요. 몇백 미터. 무기물은 가능해. 근데 얘네들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벙커버스터 핵무기 한다 해도 불안해. 그래서 이렇게 텔레포트 해가지고 그 독재자가 이동을 한다. 그러면 그쪽에 위성으로 해가지고 빛을 쫙 쪼여요. 그러고서 걔를 감싸. 그 다음에 갈갈이 찢겨 죽이는 거예요. 텔레포터 이 기술 한다고 스타트랙에서 실패를 많이 해. 그래서 처음엔 동물 실험했는데 동물이 갈갈이 찢어져 가지고 집처럼 돼 있어. 그 기술 나올 겁니다. 그 UFO라고 얘기한 게 엄청난 상징성이에요. 이미 그 기술은 있어요. 있는데도 상용화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인공위성이 수만 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의성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빛을 성취권에서 쏴버리면은 텔레포트식으로 딱 해버리면 그 독재자는 한순간에 알갈이 찢겨서 집이 돼서 죽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악이 치성하면 치성할수록 하나님은 그 악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신무기를 항상 인간한테 선사했고 항상 인과응보 권선징악식으로 선이 이겼습니다. 저희는 매일 전화 오더니 전화가 안 온다. 예, 어제는 안 왔어요. 공산당이 기본소득세를 허락하라며 여성제의처럼 폭력 등을 행하라며 세우통첩성 발언이 왔지만 거기에 못까지 했어요. 자기 잘 다니는 회사 비도 안 맞고 제가 꿈이 그거였거든요. 아파트 그 시절에 아파트 시설가밖에 없었어요. 오피스텔 빌딩이 어딨어. 다 주변에 조경해야 되고 조경하다 보면 송충이가 떨어지고 그래요. 그 송충이도 쐐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데 몸에 들어가 봐요. 쐐기 쏘여봐요. 하루 종일 우울증 와요. 우울증.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식품 대기업 다닐 때 그 아주 건의형 나르시스트가 어느 회사나 있어요. 그러면 걔는 소문났어. 몇 년을 근무해도 그 골탕 먹이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갖고 걔 때문에 그 공장 공무과 관둔 사람들이 많아. 그냥 걔는 사람 괴롭히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버텼죠. 안 바뀌더라고요. 나중에는 밀가루 포대같이 쓰고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막 따끔따끔하잖아. 그게 밀가루 같은 거 몸에 묻어있는데 목욕 못하고 그래가. 나중에 우울증이 증증이 돼가지고 3층 높이의 탱크로 뛰어내리려고 하더라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제 옷자락을 잡아주는 느낌이 딱 와서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서 부장님, 해골 부장님 찾아가가지고 개인 사정으로 벌써 우울증이 중증에 간 걸 저 느꼈거든요. 그 정도로 건의형 나르시스트가 상급자로 있든가 아니면 본청에 있든가 이러면은 하청업체들은 제2의 가스라이팅 그걸로 미쳐버립니다. 지금도 남노인사회복지사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글로 힐링하는 겁니다. 이제 한 달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5월달 다 갔잖아요. 6월 딱 지나면 7월달 되면 다른 부서로 가.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공무원들이 부서 이전 하기 싫어하는 게 이러다가 건의형 나르시스트를 걸리면 5년을 참아야 돼. 5년을 못 참으니까 우리 동사무소도 그 커말 1급 여 공무원 엄청 이쁘거든요. 일도 꼼꼼하게 하고. 그분이 숨이 막혀갖고 하루 이틀 왔다가 또 휴가 내고서 무급휴가겠죠. 그러고서 또 해요. 그러고서 5년 지나면은 다른 부서 가면 그때는 그분은 좋은 데면 또 일하고. 그런 건의형 나르시스트들이 있으면은 직장생활 진짜 힘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 남았다 이러면서 참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예요. 제이도 똑같아요. 최후통첩선 발언이 왔지만 난 항상 성경 역사에서 연면보다 곧 끊임없이 이어지면 항상 상기하고 어떠한 시련 고통이 와도 죽을 각오로 싸울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윗의 혈통을 통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보존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보부상 집안도 마찬가지라서 현몽 미카엘 의사라는 상징이지 세 명의 왕은 하나님이 구해주어 마패 상징처럼 페레니 모자의 모카솜. 모카솜이 붕대로 보면 돼요. 우리 보부상은 의료인이었던 거. 그러니 제가 피가 이래갖고 간호조무사 된 것 같아요. 피는 못 쓰기죠? 이제 알았어요. 유튜브 나와서. 그게 DNA 같은 거예요.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요즘에 학사들이 우리 DNA에 뭔가 있다 하면서
그 인류의 조상을 찾아가잖아. 그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오지. 예. 목화섬을 양쪽에다는 특권으로 부자되게 하셨듯이 이스라엘이 수많은 외세 침략과 왕조의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권이 끊어지는 위기에 선봉 미칼 천사 위사 같은 보부상들을 보내어 왕을 부활시키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진다.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이루어진 것이며 수많은 왕들이 암살당하고 왜? 사울은 어땠어? 걔는 공산당처럼 바알신 성기고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얘기한 입단은 어땠어? 걔도 바알신 섬긴다고 자기 딸을 바쳤어. 다윗도 어땠어? 밧세바도 아마 바알신 섬겼던 걔한테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강기처인 미가 걔를 버렸잖아. 누구랑 똑같아요? 프랑스. 프랑스의 앙리랑 똑같잖아. 여왕 마구랑. 여왕 마구가 망한 왕조고 사울 왕조 같다 보고 그 마고를 버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을 그렇게 외쳐 그런 걔네 세력을 의지하거든요. 인간을 위지하는 거. 설사 외척을 위지 안 하게 됐으면 어떻게 됐어요? 단종이 왜 망했다고 그래요? 임용환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없어서 그래. 결혼을 안 했잖아 이러면서. 외척이 있었으면 막아줬을 거야.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결혼하고서 한 뭐 10년간 열애를 했겠죠. 그러면서 아주 아이까지 임신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찰스 황태자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70평생은 그 좋은 것도 안 했대잖아요. 기를 소진하니까. 하여튼 그래요. 저도 아무리 부인하려고 그래도 제 아내는 순복음교회 그 프리메이슨이 만든 그쪽에 여성 제의인 거고 비록 바람나서 다른 남자한테 도망갔지만 완전 바이런의 인생하고 똑같잖아요. 바이런은 어땠어요? 그런 바람난 여자가 딸만 나놓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생에 딸 좀 낳아줘. 그랬더니 이번 생에는 더 사악해가지고 딸도 안 낳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포레스트 검프 얘기하잖아요. 제가 검프 같고 여성 제의가 제니 같다고. 그런 식으로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기적 같은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이루어진 것이며 수많은 왕들이 암살당하고 나라가 공중분해했대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성제의가 딸을 낳아주고 그랬으면 바이런처럼 고시대처럼 그리스를 자유를 주면서 저는 최소한 갈갈이 찢기진 않죠. 근데 예레미야는 어땠어요? 많이도 없어. 아마 예레미야도 똑같은 사례였을 수도 있어요. 역사가 성경책에 안 나오지만 모세도 그렇고 근데 둘 다 공통점이 갈갈이 찢겨 죽었어. 그래서 시체도 없어. 그게 정말 말세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거의 망할 위기 돼가지고 그래서 외국으로 외계인처럼 나가는. 그래서 트럼프 천사님이 UFO 발언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런 이스라엘이 전망의 위기에 가는 그런 사태. 그래도 우리는 싸운다는 거예요. 끝까지 갈갈이 찢겨주고. 하나님이 항상 부활시키고 이스라엘이 멸적 안 되게 그렇게 지켜주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천국의 상급을 보면서 사는 기독교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암살당했잖아요. 나라가 공중분해되어 갈갈이 찢겨진 역사 속에서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약속은 단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았다. 이처럼 신학적으로 끊임없는 이어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언약의 영향성을
상징하는 역사적 증거이기에 난 오늘도 비폭력의 상징인 예수님처럼 폭력을 행하라는 제2 유혹도 거절하며 싸우는 비결이기도 하다. 예, 세습 권력들은 한결같이 폭력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산당의 기본소득제, 그 돈 하나 보고서 그러면서 예, 영혼을 팔고 바알한테 인신공양하고 입다처럼 자기 딸의 인신공양이래요. 예. 어쩌면 제 딸이 이미 여성제가 인신공양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이를 낳아서 낙태를 시키는 그런 인신공양. 이미 사악해서 벌써 인신공양 당한 걸 수도 있어요. 입다처럼. 입다는 자기 손으로 한 거고, 예, 저는 그걸 아니까 대의명분 해가지고, 예, 너네 집안이 죽은 거야.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 데려가가지고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은 그런 걸 높게 보거든. 그래서 얘는 틀리네. 기존의 선지자들은 입다처럼 그렇게 자기 딸도 바알한테 인신공양하고 이랬는데, 그러고서 뒤늦게 후회했는데 다윗처럼 밧세바 그 세속 그런 바알 신성기는 그런 여자 취해가지고 미갈도 버리고 그랬는데, 국가대표 여선수로 버렸는데 자기 사우랑한테 그렇게 그 옥새 같은 거 금메달 해가지고 옥새도 해오는 그런 그 얘기 아까 얘기했잖아. 스파르타 귀족 중에 여성들이 등장했다고 그랬잖아. 걔네들은 막강한 부로 금메달까지 따냈어. 그래서 그 시절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런 사람들 철학자들이 토지의 분배를 잘못해가지고 스파르타가 망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리스 학자들이 이렇게 한탄까지 했어요. 그런 분배 문제 때문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역사는 항상 반복돼요. 그런 미카엘 같은 부자 딸을 다윗은 쳐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입다가 한 그 전철을 반복한 거죠. 근데 저는 그 상황 20대 때 그런 걸 벌써 성경으로 묵상해서 해서 이거 재현이야 이러면서 나도 하나님이 날 선지자를 쓰시는지 목사를 쓰시는지 이렇게 날 시험해. 이럴 때 그래 같이 낙태하자 그러면서 서로 손잡고서 산부인과 가서 낙태해버리면은 난 인신공양한 거야 이러면서 머리를 재빠르게 해서 그러면서 여성제이 너가 한 거야 너네 부모가 한 거야 이러면서 너네가 돈을 우상숭배해서 생명을 경시하니까 나한테 딸만 낳아줘. 아마 딸을 낳아줬으면은 이쁘게 키워서 제이같이 키웠겠죠. 그래도 뭐 딸이니까 바이런의 딸처럼 그렇게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됐죠. 그러니 너무 거짓말하니까 환멸감 느껴서 그 시절에 명문사학인 천주교를 보냈더니 그쪽도 바알 신이 먹혀서 위생도 안 하고 더럽고 시체 냄새 나고 뭐 이러니까 지금 남노인 사회복지사도 천주교니까 더러운 게 좋다고 그러면서 제가 정리정돈하는 의자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원래 명령이 회계성 있어야 돼요. 명령이 일관성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언제는 정리정돈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문자로 검은색 위자에서 구석에 있어서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했더니 다음날에 초록색 오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학교에다가 딸을 맡겼으니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그런 시체 냄새 나고 더럽고 그런 바알 같은 그런 색채 있는 데는 아예 제 자식도 맡기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옥년 중학교회까지 온 거고 이쪽에서 목사님이 그동안 반대당에 줄대겠는데 회개자게 갖고 다시 자유로 이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원래대로라면 패망하는 역사인데 이제 전쟁 위기는 사라졌다. 그런 분위기다. 그러면서 제가 비축 식량을 먹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감사하다. 그동안 협조해 준 거에 감사하다. 이러면서 그런데도 여전히 사탄의 인형 척키가 있잖아요. 그 영화대로 그렇게 사탄의 인형을 없애도 척키가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예, 주제는 계속 이어진다.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의 고리는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항상 예, 경계하고 방비하고 예, 그러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천사님도 제 글을 보나? 그래서 예, 예, 미약인 물체들 그 육사국이 무너질 때까지 쟤네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 미약인 물체까지 하는 그런 법안을 해서 예, 그렇게 방비하겠다고 그런 이쁜 소리 하니까 예, 우리나라의 여천사님이 예, 미국 가서 알러뷰 한다고 지령받고 오겠다고 예, 전직 당대표죠. 그분이 미국을 간 거죠. 예. 가고서 오면은 유튜브든 소식이 올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여천사님 예, 그쪽 당대표였던 분 그분 인맥으로 예, 자유 쪽은 다 지금 물갈이 했대요. 그러니까 예, 앞으로 더 좋은 미래가 보이지 않나요? 똑같아요. 똑같이 아마겟돈을 했어도 아마겟돈을 슬기롭게 넘긴 왕이 있고요. 예, 그리고 다윗하고 이렇게 입다처럼 딸을 인신공양하는 그런 역사를 하고 즉각적인 회개한 왕조도 있고요. 아니면 솔로몬처럼 회개를 끝까지 안 해서 그런 세속적인 이방신하고 그런 세속 권력하는 아내들을 1000명 이상 거의 1000명 정도 구해가지고 나라가 갈갈이 찢겨갖고 내전으로 망하고 이런 사례에 했던 왕도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기에 따라서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번 역사는 예, 한마디로 보부상 집안이라고 저한테 하나님이 계시했듯이 너가 왕을 3명을 살린 그런 조선왕조 예, 그런 식으로 500년 이상 대한민국이 가게 해준다는 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또 계시하니까 보부상의 페랭이 모자에 목화손 한마디로 의료인의 붕대로 너는 산목 미카엘이었어. 역시나 너는 해결사야. 이러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일단은 예, 파일 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림 파일이요. 예, 어제도 매일 작업해요. 계속 이어져요. 이게 예 저거예요. 또 얘는 공사하지 하시고 여기 보세요. 이것만 3번이에요. 제2였으면 여기에 걸어가다가 걸어가다가 풍당 빠졌을 거예요. 이쪽에 풍당 빠졌을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죠. 배 위에서 작업들 하고 있는데 그 배로 뚝 떨어져도 다리 부러지고 사람이요 몇 미터에서 죽으냐면요 2미터에서도 죽어요. 2미터에서도 죽어요. 그래서 사다리 사고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할 때 사다리 같은 거 잘 안 써요. 그리고 사다리도 제가 개조한 게 뭐냐면 사다리가 기존에 이렇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를 달았어요. 그런 사다리로 개조해 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쪽에서 살면서 여유 있고 제가 부자 된다면은 벽면도 다 도색해 주고 싶거든요. 지붕만 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아시바 있죠, 아시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여기가 널판지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요 위에서 그리고 여기 이동형 바퀴가 있어야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락을 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게 조립식이잖아요. 그래서 도색할 때는 조립하고 도식 안 할 때는 우리 공터 있죠. 거기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주기주기로 녹슬지 않게 페인트 칠해주고 이거 뭐 고철상에 가면 싸게 파는데 지금은 제가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떨어지면은 사다리 타다 쓰러져서 떨어지면 그냥 직사합니다.
이런 맨홀에도 2m 높이기 때문에 예, 설사 운 좋게 배 위로 떨어져도 예, 죽을 수 있어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주 경계하셔야 돼요. 그냥 요즘에 휴대폰 시대라고 휴대폰 보다가 옛날에 엘리베이터 그때도 떨어진 사고 기억나시죠? 뉴스에 나오죠? 예, 그 엘리베이터 공사하는데 그 엘리베이터 그 앞에다가 그거 못 나가게 이렇게 해놔야 되거든요. 판넬식으로. 그런데 그걸 안 해놓으니까 문이 열렸는데 밑에 판때기가 없어. 그 사람 딱 보니까 휴대폰 보면서 걸어가더라고. 그러더니 옆에 사람이 들어가지 마세요 손 하는데도 뭐야 하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흘리더니 휴대폰만 보더니 그냥 뚝 떨어졌어. 유튜브 동영상이 많아요. 그런 안전사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동할 때는 예? 휴대폰 보지 마세요. 저 책 보다가 초등학교 때 매너에 빠져가지고 한번 그렇게 실형고통 당하고 나서 그 뒤로는 걸어다닐 때 책도 안 보는데 보부상들이 페랭이 모자 쓰는 이유도 얘기했잖아. 책 보고 가봐. 페랭이 모자도 안 쓰고. 근데 그 위에서 독사라든지 떨어지면 어쩌요. 다 방비하는 거예요. 모자 쓰면 얼마나 짜증나요. 답답하고. 그게 다 경험해서 온 거예요. 실형고통에서. 그런 실형고통을 한 거의 오랜 기간 살았던 그 피가 DNA에 안 남아있겠어요. 그러니 보부상들은 힘들어도 그렇게 모자 쓰고. 제가 청소행정과 다닐 때 그랬어요. 그 불볕더위인데도 그 자외선 맞겠다 모자 쓰고 그리고 자외선 오신 그 UV 차단 또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긴팔 입고 다녀요. 그러니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덥지 않냐고 그냥 반팔 입고 다니시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자외선에 살이 타가지고 화상 입습니다. 그걸 그분들은 대부분 6급 이상 주무관이니까 주무관급부터는 차량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니 그걸 실형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이 하급자들은 거의 보부상 아니에요. 그러니 저희 DNA 있는지 그렇게 남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아마 열쇠병으로 죽었을 거야. 그런데도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끝까지 그런 식으로 버틸 수가 있었던 것도 그런 보부상 집안의 피가 흐르는지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여름에도 손잎을 덮고 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특이하대. 어째 여름에 손잎을 덮고 그게 보부상 집안들의 그런 오랜 기간의 그런 DNA든 그런 독사든 이런 거 독사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런 유튜브를 봤어요.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동남아를 가는 그런 해외지사 파견되는 그런 사무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직책이 아마 제가 봤을 땐 부장 정도 된 것 같아요. 해외 정도 나가니까 대기업이고. 그런데 그분이 연차를 쓴 거야. 근데 왜 썼냐? 한마디로 가가지고 말라리아든 코로나, 암에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에볼라 같은 거 걸리잖아요. 그걸 걸려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눈에서도 피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가를 낸 거죠. 그러니까 무급 휴가야. 저 교통사고 난 식으로. 그래가지고 내가지고 간신히 복귀했어. 근데 이 사람이 또 일을 잘하니까 해외지사에 재고 파악을 하라고 또 물류회사에 있나 봐요. 택배 같은 무역회사죠. 그래서 거기 현지인은 못 믿겠다고. 아마 베트남이든 공산권 이런 데였겠죠. 거짓말치고 반말하고 막 거짓말치고 양심 없는 그런 육사국 같은 공산권 애들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꼭 가서 재고 파악을 하라고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잘못 가가지고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에볼라든 걸려와갖고 2년을 무급 휴가하니까 이번에 또 병 걸리면은 자기가 죽는 걸 떠나서 굶어 죽는 거예요. 회사 잘려가지고. 그래서 얘가 철저히 방비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아예 물도 생수만 먹어. 한국에서 갖고 간 거.
생수만 먹고, 예, 라면도 한국에서 갖고 간 거 먹어요. 그러니까 라면도 몇 박스 들고 간 거야. 예, 그러놓고서 재고 파악을 다 끝나는 시점에서 예, 라면을 이렇게 예, 다 챙겨가 갖고 이러고서 먹고서 나 고기 먹고 싶어. 단백질이 부족해. 나 메추라기 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괜히 거기에서 잘못 먹었다는 대륙남님이 말하듯이 불량식품이라서 예, 배탈 나가지고 또 업무 수행 못하면은 이번에는 잘리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 갖고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렇게 제국하고서 이제 완벽하다고 딱 하고서 오케이 사인하는데 다리가 뜨끔한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인도였나 봐. 인도 가면요 그런 예, 창고들이 보면은 공장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만 좀 저거하지 인도 같은 데는 공장 같은 데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예, 공장 같은 데가 지붕만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평지예요. 그러니 그런 데다가 지붕만 해가지고 물건을 쌓아놓으니까 근처에 예, 독사들이 온 거야. 그래서 예, 자기가 그냥 좋아가지고 바닥을 확인 안 하고 걷다가 코브라한테 물렸어. 근데도 얘는 어땠냐면요. 예, 코브라한테 물렸으면 이제 쓰러져서 의식이 없으면 죽어요. 그게 어떤 거에 물렸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면은 저도 치화병원 이런 데서 응급실에 있어봐서 아는데 독으로 해서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독 그거 해독한다고 해독 키트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다 할 줄 알아가지고 제 밑에 조수들도 가르쳐 주기로 했거든요. 예, 그거 저는 어깨너머로 다 배우니까 한번 시연하면 바로 해요, 저는. 의료 쪽에도. 그러니까 저를 팀장 시킨다고 그랬던 거예요.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조수들한테 가르쳐 줬는데 그 독 먹고 농약 먹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그 혈액이든 이런 것들 그 대부분 혈액은 그 투석기 돌리면 되는데 혈액 들어가기 전에 이 위장을 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내시경 같은 장비가 있어요. 위내시경은 그 내시경만 있잖아요. 근데 그 위내시경 같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석션이 달려 있어. 그래서 위에 있는 그런 독 같은 거를 다 빼요. 음식물이든. 예, 그런 기구도 저 다 사용해 봤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독을 빼는 거예요. 예. 근데 다리에가 있어도 일단은 독이 위까지 퍼지면은 위험하다 해서 예, 위에 음식물을 다 비워내요. 그렇게 하고 혈청을 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건데 걔가 그렇게 해서 혈청이 맞아야 되는데 당장 예, 얘가 해외를 많이 나갔죠. 아프리카도 하니까 특히 공산권은 무식한 의사들이 만나갖고 그 혈청 투베르클린 뭐 이런 식으로 반응 검사하다가 시간 지나갔다가 골든타임 지나서 죽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코브라는 맹독성이래 가지고 빠른 혈청을 못 빠지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의료인 같은 거예요. 보부상 같은 거야. 그래서 예, 바로 그 코브라를 죽인 다음에 코브라를 그대로 들고 간 거예요. 코브라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서 예, 쓰러지면 안 되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의료인이니까 내가 지금 의식을 잃어버리면은 교통사고 났을 때 의식을 잃어버리면 나는 분명히 근처 대학병원 가서 절단할 거야. 그러면 나는 장애인이라서 휠체어 장애인은 갈 데도 없어. 어디 가든 휠체어 장애인 오면요 공무원도 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동성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업무가 넘어오는데 그 사람 업무가 넘어오는데 좋아할 사람은 누가 있어요. 싫어하죠. 그러면서 실형 고통 받고 다니니까 휠체어 장애인들이 공무원에 가 있는 사람들도 거의 인성이 바닥에 가니까 여성 제의 보고 임신 대나를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 저 아이 임신해 줄 것만을 하고서 낙태한 것도 그런 심리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제가 예, 그렇게 했듯이 예, 제가 의식을 끝까지 해서 세계적인 병원 가라고 죽어도 좋다고 예, 그러면서 예, 눈이
예, 밟혀가지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예, 왼쪽 눈알인가? 예, 오른쪽 눈알이구나. 저는 다 오른쪽이었네. 하여튼 오른팔이라고 오른쪽 눈알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당장 예, 그게 안압이 올라가가지고 당장 5분 내로 갈 그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119 여자 응급구조사가 이거 터트려야 된다고 눈을 안 그러면 이게 염증 때문에 물이 차가지고 뇌가 터진다고. 그래서 그때 또 신기해요. 어째 뒤에 차량이 왔는데 그 차량 그 사람이 의사였어. 그것도 세계적인 병원의 의사가 저 덤프트럭 그 받았는데 그 뒤에 타고 오셨던 거예요. 예, 신기하죠? 그 정도 라인이에요. 예, 세계적인 의사 그분이 나를 타고 왔던 거예요. 어쩌면 공산당이 절 죽인다고 예, 벌써 알아갖고 이렇게 포진한 걸 수도 있어요. 자유라인들이. 예, 그래서 그분이 예, 눈에 안압 터트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도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안압이 그 119 여자 구조사, 예, 응급구조사 예, 너무 이쁘죠?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이니까 아마 그 사람 또 봤으면 결혼해 주세요 해서 그때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뒤로 못 봤어. 하여튼 예, 그래서 생명의 은인이라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인연이 안 되는지 그 뒤로 못 봤어요. 예, 그분 말을 듣고 제가 의식을 잃었으면은 터트리지도 못했죠. 그러면 저는 예, 그게 눈에 그게 염증이 쌓여서 뇌가 터져서 죽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끝까지 응급실까지 코브라 그 시체를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가 물었어요. 이 코브라가 물었어요. 그러면서 예, 딱 하니까 그 자리에서 예, 혈청 주사를 맞아줬대요. 예, 빨리 뛰어간 거예요. 그러니 독도 안 퍼진 거고. 그리고 운 좋은 게 그 응급차도 없이 근처에 예, 병원이 있었던 거죠. 원래 대기업 안에는요, 예, 그 보건의가 있어요. 대부분 간호사님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 같은 데 내려가도 보건소에 가면은 간호사들이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걸 한지의사라고 그래요. 그러니 그 안에 혈청을 다 보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서 5분 거리에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가가지고 혈청 맞고, 예, 그러고서 예, 비행기를 탔대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서 그냥 자버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회사 오니까 소문이 뭔지 아세요? 코브라 킬러, 코브라 킬러 이러면서. 그러고 안 잘렸다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정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부 공무원들 예, 이런 분들도 그런 마인드로 얘기했잖아요. 링겔 꽂고 간다고. 제가 거의 교육부 공무원으로 예, 거의 10여 년 이상 있을 때 본 게 그런 거였어요. 교수님들, 교사님들 이런 분들 수업 빵꾸 내면 안 되니까 링겔 끼고 가서 수업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교육부 공무원. 그게 정교조인 거고. 교사의 기본입니다. 그게 보부상의 기본인 거예요. 아마 오늘 말한 그분도 보부상이었을 것 같아. 피가 흐를 것 같아. 그러니 항상 방비한다고 페랭이 모자 쓰고 한겨울에 솜잎을 덮고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몸에 DNA가 되니까 그 사람은 보부상 집안이니까 그렇게 무역으로도 성공한 대기업 부자에서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예, 에볼라에 걸려도 코브라에 물려도 그렇게 방비해가지고 살아났다는 그런 유튜브 내용을 봐가지고 예, 여러분도 그런 실현 고통이 계속 끊임없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예, 그렇게 발이 보내니까. 그래서 제 문자 내용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제가 문자 내리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빨간 옷 입은 중년 뭐 이런 애가 와서 팩스 자기가 무인으로 보내야 되는데 나보고 팩스 보내달라고. 예, 그러면서 막 방해하고. 그런 애가 코브라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에 깨어 있어요. 열처녀기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또 팩스가 또 작업이 왔어요. 예, 이런 식으로 2026년 5월 12일 오후 12시 59분 팩스 번호 오류 나서 전화번호 확인하니 없는 번호. 결국 또 왔어요. 031에. 아니 자기가 볼펜으로 적었어. 이렇게 봉투에다가 031 뭐뭐라고 적었어요.
그 번호 쳐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덕콜에서. 네, 한두 번이 아닌 거야. 2번으로. 2025년 9월 24일 날에도 2번으로 똑같이 누가 사기를 친 거예요. 이런 보이스피싱범인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이상한 번호 있으면 조회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봐봐요. 최근 3개월간 활동이 없는 미활동 전화번호로서 활동 중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번호는 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했더니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 신한카드 고객센터입니다. 뭐 ARS 응답이고 기아에 뭐 하세요? 1번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 또 했더니 또 다른 회사예요. 그건 뭐예요? 보이스피싱 번호죠. 그래서 그 여성이 이 시간대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는 보이스피싱, 어쩌면은 6.25국이 보낸 간첩이다. 이러면서 제가 문자를 했더니 와갖고 바로 또 031이라고. 네. 031이니까 보내지긴 하더라고요. 그럼 아마 그것도 보이스피싱 쪽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아이리스 감별해냈습니다. 예, 시아병원이든 성민병원이든 의료병원이든 이렇게 해서 아이리스만 내보내도 그 조직, 그 국가는 평온합니다. 자유와 평화가 없는 거. 예.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귀족 노조조폭은 균위형 나르시스트 마냥 자기 권위에 도전했다며 회개치 않고 염산 곧 분쇄기로 갈아 죽인다는 상징 같은 비슷한 집에 황희와 맹사성 이야기를 아시나요? 시편 119장 91절 Your Lord's endure to this day for all things serve you. 주의 명령에 따라 천지가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는 것은 만물의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맹사성 높은 좌의정 자리에 있으면서도 집에서 지내며 비 오는 날은 우산을 받쳐 들고 부인과 웃으며 대화했다는 일화가 있다. 황희. 높은 영의정 자리에 있으면서도 집에서 비 오는 날엔 우산을 받쳐 들고 부인과 대화했는데 내용은 우산이 없는 집의 사람들은 이 비를 어떻게 피할까라며 오히려 가난한 백성을 걱정하고 웃음을 나누었다는 일화는 백성을 사랑하고 권력을 탐하지 않았던 청백리로서의 면모이다. 연명보단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진다는 뜻이며 테러로 생명의 위협이나 사건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할 때 쓴다. 연면보단의 역사적 사례 1. 다윗 언약과 위기인데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 약속하신다. 3하 76. 혈통 단절의 위기임 남유다는 안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특히 여호야긴 곧 고니야 왕 때에 이르러서는 그의 자손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저주 램 22시 30분 늘 받으며 혈통이 완전히 끊길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는다. 2. 바벨론 포로기 속의 생명력인 스룹바벨로의 계승인데 인간적인 왕위는 폐지되었지만 포로기 속에서도 다윗의 혈통은 스룹바벨 마태복음 1장 족보로 이어진다.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서 총독직을 수행하며 민족의 명맥을 유지하게 하였고 다윗의 씨앗은 소멸하지 않고 보존되었다. 3.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족보의 연속성 기록의 차이와 증거인데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혈통과 법적 계승의 관점에서 다윗 가문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마태는 요셉의 혈통을 통한 법적 계승 곧 왕권을 글로 썼으며 누가는 마리아의 혈통을 통한 생물학적 계승을 기록하며 다윗의 혈통이 예수님에게까지 한 번도 끊어짐 없이 연면부단하게 이어져 왔음을 증거한다. 제이는 매일 전화 오더니 전화가 안 온다. 공산당의 기본소득제를 허락하라며 여성 제이처럼 폭력 등을 행하라는 최후 통첩성 발언이 왔지만 난 항상 성경 역사에서 연면보단 곧 끊임없이 이어짐을 항상 상기하고
어떠한 시련 고통이 와도 죽을 각오로 싸울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윗의 혈통을 통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보존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보부상 집안도 마찬가지라서 삽목 미카엘, 의사라는 상징인지 세 명의 왕을 하나님이 구해주어 마패 상징처럼 베랭이 모자에 목화솜을 양쪽에 다는 특권으로 부자되게 하셨듯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외세, 침략과 왕조의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권이 끊어지는 위기에 삽목 미카엘 천사 의사 같은 보부상들을 보내어 왕을 부활시키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진다.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이루어진 것이며 수많은 왕들이 암살당하고 나라가 공중분해되어 갈갈이 찢겨지는 역사 속에서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약속은 단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았다. 이처럼 신학적으로 끊임없는 이어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역사적 증거이기에 난 오늘도 비폭력의 상징인 예수님처럼 폭력을 행하라는 제2의 유혹도 거절하며 싸우는 비결이기도 하다. 자료 출처 유튜브 구글 AI 답변 중에 부투베 모델 출처 나리엘 일러스트레이션 아더 2026년 5월 12일 오전 10시 35분 아주 전에도 공사한 곳을 또 공사하며 제2처럼 책 보며 걷는 사람을 실족사 유도하는 사진이다. 내가 사진 찍으라니까 차량이 인도로 못 찍게 막아서 길에서 찍었다. 이 정도로 자기 간호사 남편을 연산으로 죽이는 생명공학연구소 권위형 나르시스트 여사장 마냥 회개 안 하는 자는 악이라서 악은 진멸하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다. 그래서 그런가 한국도 조기검진이 오래 나왔고 발견되는 즉시 정신과 병동으로 넣는 선진국 체제되었으니 기분은 좋다. 공사하는 사람이 맨호란에서 공사 중인데 아무 보호구도 없고 산소 마스크도 없더라. 반전 불감증이랄까나 저런 곳을 제이는 실무 경력 쌓는다며 저런 영세기업 가려고 한 건데 너가 제이 한 생명 살렸다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듯 하더라. 이상 끝. 2026년 5월 12일 오전 10시 58분 어제 본 황희가 인터뷰하듯이 만든 유튜브가 하나님이 꼭 날 위로한다고 보여준 것 같아서 아직도 기억이 난다. 황희는 하도 귀족 노조 조폭 테러가 심해서 고치면 항상 또 테러해서 지붕에 물이 새니까 못 고친 건데 백성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오 검소하다며 창백리의 표본이라며 찬양하오이다. 하도 나라에 인재가 없어서 세종대왕님이 제가 쉬고 싶다며 이제 80 대가 되었는데 아직도 공무원을 시키냐며 거의 불철주야 하고 집에 가면 혼자서 된장국 한 개에 밑반찬도 없이 끓이면 팔이 곧 알이 날라와서 밥마저도 테러하지요. 그래도 힘들고 또 밥하기 귀찮아서 파리만 못 삼게 하면서 밥 먹다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는지 아시오. 청렴하다고 하옵디다. 단지 불철주야로 공무원 일하고 오면 쓰러지다시피 자고 싶은데 밥은 먹어야 되니 파리가 앉아도 새로 밥 안 짓고 먹으니 그런 말이 나옵디다. 그렇게 애국하며 불찰주야로 테러를 막아오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성인이라고 부르던데요. 허허. 그러니 질문자가 그런 삶을 다시 산다고 하면 다시 살 건가요? 황희가 내 말도 옳고 너 말도 옳다고 한 이유는 제가 자유와 평화로 한 시간이라도 혼자서 좋아하는 책 보면서 인생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다시 태어나도 이런 사상이 바뀔까요? 하며 허허 웃던 인터뷰 내용이 머리에 선해서 문자한다. 이상 끝. 2026년 5월 12일 오후 12시 1분 귀족노조 조폭 안에 다른 계파가 남노인사회복지사인가 보다 퇴근도 안 하고 라포 형성한다며 명랑형녀 노인과 이야기 중이다. 거기에 같은 정치팀으로 움직이는 포니테일 머리 했던 A야 공무원도 항상 하던 생머리 했다. 또한 같이 남노인사회복지사랑 명랑형녀 노인이 나가서 인사를 둘 다 내가 안 했다. 이렇게 인사 안 해야지 되는 거다. 안 그러면 날 호구인 줄 알고 권위형 나르시스트 지진 염산 고기 나무 분쇄기에 갈기에 난 항상 육수 방비하는 식으로 식품 대기업 해골 부장님처럼 처신한다. 이상 끝. 2026년 5월 12일 오후 12시 16분 이렇게 말하려나 전에는 강박성 인격장애로 말하더니 왜 지금은 권위형 나르시스트라고 말하는지
궁금할까나 희은 전에는 행정민원 5자리 중에 1자리 없앤다고 하니까 부서 이전 실어서 오는 작업이라서 강박성 인격장애라고 말한 것이고 현재는 날 호구로 알고서 염산 곧 나무고기 분쇄기에 갈아서 죽이려고 하는 자기 과시하는 자들이라서 이렇게 말한 거다. 희은 자기 정치 독재 권위에 도전했다며 죽이는 세습 권력이니까 말이다. 희의 이상 끝. 2026년 5월 12일 오후 12시 19분 전에도 말했지만 남노인사회복지사는 센터장 곧 정치인 라인이다. 민간인 고용 권한으로 고을사도 정규직 공무원 밑에서 향린 이방영 방호방처럼 권력을 휘두른 자인데 민간인 공단 명랑형 연노인처럼 와서 일자리 하나 해달라며 다른 사람은 다 아부하는데 난 구청장님 라인이라며 아부는커녕 인사도 안 하니까 저렇게 반응하는 거다. 희은 자기 말이 곧 법이고 자기 말 하나면 일자리도 잃어서 굶어 죽게 하며 권력을 횡포한 자인데 와서 아부하네 하며 명령에 혼성가게 의자 넣는 것도 왔다리 갔다리 명령하며 상대방 미치게 하며 희열 느끼는 자였던 거다. 희읒 그런 자에게 존경심이 나야지 인사하는 건데 존경심이 안 나니까 인사 안 하는 거다. 희읒 이상 끝. 2026년 5월 12일 오후 12시 32분 남노인사회복지사가 복지는 번호표 없는데 서류 책상에 둔 번호표 수거함을 자기 자리에 갖다 두었다. 한참 찾았는데 희읒 내가 아예 근처도 안 오니까 번호표함이라도 비우라는 압박인데 저쪽은 아예 신경 끊을 거다. 어차피 청소 아줌마가 수거하는데도 내가 한 거니까 말이다. 희열 아주 속이 보이지 않나. 호구라고 판단하니 어떻게든지 괴롭혀서 희열 느끼려고 한 행동의 하나인 거다. 일 아주 발영적 전쟁이라는 식으로 반바지 입은 남자가 안내 멘트로도 시비 거니까 비하 공무원님이 듣다가 이쪽 오라고 하며 웃더라. 희을 완전 도라이 마냥 난독증처럼 글자도 모르고 난청이란 듯이 내 말한 것도 이해 못하게 행동하는 가스라이팅 하더라. 일 2026년 5월 12일 오후 12시 39분 아주 내가 말하기 무섭게 날 이 지역에서도 호구로 알고서 막말터러 자기 과시 희열 느끼려고 온 고객인 거다. 희을 인사 안 하려고 했는데 미안한지 인사해서 나도 답례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했다. 다음에 또 그러면 인사 먼저 안 할 거다. 이 정도로 인내심 강하니까 주변의 공무원님들이 웃으며 도와주는 거다. 히읗 미안하게 해서 바꾼다고 할까나. 히읗 이는 예수님이 누명 써서 호구라며 십자가 처형 못 받도록 자발적으로 사금육수 예수님 제자들이 나서서 공의를 세운다고 하면 이해할까나. 히읗 부모님 살아 실제 섬기를 다한다라는 말처럼 말이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5월 12일 오후 1시 1분 귀족 노조조 포기 A 대통령 경호실 무기계약직 공무원처럼 국정마비시키려고 625국의 보이스피싱범이 만든 팩스 번호인가 보다. 히읗 고객센터 아수로 가더니 그 다음 전화하니까 신한카드라고 뜨더라. 사실 확인하려고 하는데 연오인이 도망치듯이 도망가더라. 히읗 참고로 연오인은 아파트 임대 사무실 팩스 번호라고 말하더라. 히읗 이상 끝. 2026년 5월 12일 오후 1시 30분 사무라이 일본 신선조 사상인 여자원봉사자가 오늘은 육수 검은색 사법관 상징에 뒤에 뉴욕이라고 써있네. 히읗 역시나 라인이었던 거네. 히읗 내 글 보고 있다고 반응하는 거네. 히읗 이상 끝. 2026년 5월 12일 오후 2시 3분 경찰은 서류 업무 하면 취조실 들어가서 진술서 같은 거 써도 난 민중의 지팡이라며 어려움 호소하는 민중의 서류 업무 등 해주니까 다른 동네에 사는 남중년이신데도 우리 동사무소가 좋다고 오늘도 오셨더라. 내가 기억하고 충전기 드릴까요 하고 말하니까 커피 한 잔 쏜다고 하셔서 제가 근무 중이고 커피 먹으면 카페인이 담배 냄새 같아서 민감한 분들 있어서 근무 중에는 안 먹으니 마음만 받을게요 하고 말하니까 엄지손가락 올리시더니 가시는데 보람 느낀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5월 12일 오후 2시 15분 사무라이 여자원봉사자 관상을 어디서 많이 보았다고 했더니 대부분 부자들이 말도 잘하고 똑똑한 아나운서와 국가대표 선수와 결혼하는데 아나운서와 결혼한 집안인가 보다. 그러고 보니 서울과기대에도 아나운서 여학생 관상이 있어서 넌 결혼 잘할 거야. 부자들 관상이네 말해서 그런가. 대학원까지 다니는데도 쫓아와서 결혼하자고 해서 난 아이리스와 전쟁 중이라서
불행해져. 넌 부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며 거절한 기억이 난다. 내 글 보는 여자원봉사자가 내 근처에 붙는데도 라포 형성 안 하는 이유가 아나운서 관상이라서 그런 것도 강하다. 이상 끝. 2026년 5월 12일 오후 2시 28분. 그러고 보니 서울과기대 아나운서 여학생도 국가대표 선수처럼 포기하지 않고 청혼하니 부자랑 결혼한다지. 미인은 용기 있는 자가 없는다고. 언어의 금메달 국가대표가 아나운서라고 할까나. 그 시절 향수가 기억나네. 아차 짧은 스커트 치마 입고 와서 수업 시간에 옆자리 앉더니 치마 살짝 올려서 보여주기까지 하니 지금도 그 생각하면 달아오른다지. 이상 끝. 2026-05 12 오후 2:42. 하하 아까 연오이님이 팩스 번호가 틀렸다고 떠오셨더라. 032 인천 인대 다른 지역으로 하니까 신한카드 고객센터 나온 거다. 그래서 임대 사무실에 메일 적은 번호로 한다고 아까 말한 거 기억하고서 지금 볼펜으로 바꾸시라고 하니까 바로 말 잘 듣더라. 보통 자존심으로 집에 가서 바꾼다고 하다가 까먹고 다시 틀린 팩스로 보내는 게 사람이라서 변화에 능통해야지. 건강하다고 강조하는 거다. 이상 끝. 2026년 5월 12일 오후 3시 6분. 서울과 기대 아나운서 여학생과 라포 형성한 건 1학년이었다. 대학원까지 집요하게 청혼하니 말 그대로 언어의 국가대표 금메달 선수인 거다. 거의 매일 수업 시간에 옆에 앉아서 미니스커트로 노팬티라며 속살 보이게 나에게 눈 비추면서 올리는데 그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이상 끝. 2026년 5월 12일 오후 3시 12분. 그러고 보니 그 여성이 대학원 가서 본인 졸업해도 거의 매일 학교에서 내 강의실 등 찾아오곤 했는데 어느 순간 시집 갔는지 안 오더니 여성 제의는 그 여성도 경기대 완불교 삼성 등 라인이었는지 끝까지 결혼 못하게 방해했다는 듯이 자기 결혼했다며 전화 오더라. 그게 일편단심 순결 지킨 것에 대한 아이리스가 만든 순복음교회 목사. 집안이 공산당 자녀라며 매장한다고 구국선회 외치며 매장한 수법인 거다. 이상 끝. 2026년 5월 12일 오후 3시 22분. 내가 이런 라엘 같은 국가대표급 아나운서 등 청혼한 경험이 있으니까 야곱이 무보수 곧 공산당 자녀 마냥 실현 고통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손겐처럼 원술에게 충성하는 국가대표 금메달감이니까. 라바낭의 딸인 라헬을 감동해서 결혼해주는 스타크래프트 레이노가 황제의 아들과 동맹하는 역사가 반복된 거라며 성경을 해석하는 소설 쓴다고 할까나. 이상 끝. 2026년 5월 12일 오후 3:52. 조폭일이 행정민원에 와서 어슬렁거릴 때는 귀족 노조 조폭 작업인데 이번은 미인계라는 식으로 연세대의 야구 잠바에 육수 사복관이라는 식으로 검은 상하에 입은 여청년이 와도 난 거들 떠보지도 않는다. 관상이라는 건 마음에서 오는 거라서 마음이 사악하면 얼굴이 지금은 이뻐도 곧 만염의 브리코로 변하기에 그런 자가 현재는 똑똑해서 연세대 다녀도 아예 관심도 없고 도둑질 컨닝할게 뻔하고 국가와 가정도 망칠 텐데 관심 안 주는 이유인 거다. 모페랭이 모자에 3명의 왕의 생명을 구한 산목 미카엘 천사 상징인 목화솜 양쪽으로 단 보부상 가문의 피가 흐르는 육감일까나. 보부상 가문은 신뢰 잃는 지처면 아예 상종도 안 하기로 유명하다. 이상 끝. 네, 오늘은 고문사막이 서부정금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문사막 그 얘기는 못하네. 하여튼 항상 보부상처럼 페랭이 모자 쓰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 독사를 방비하는 거. 그래서 아까 유튜브에 보는 그 해외 지사 파견단은 부장님, 그분 사례는 저희 이렇게 응급구조 교통사고 났을 때 저도 왜 미식을 끝까지 하려고 했던 게 안압이 터질 위기였고, 그리고 세계적인 병원을 가야 됐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성민병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 수술실 이런 사람들은 다 그쪽 가서 비싼 수술은 다 합니다. 의사들마저도. 거기가 세계적인 병원이고 성민병원에서 경력사 한 사람들이 거기서도 봤어요. 정형외과 과장님인데 성민병원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저 성민병원이요. 그래 성민병원 이러더니 자기도 거기 나오셨으니까.
그러면서 형 동생처럼 그러고 지냈던 그러고 기억이 나요. 하여튼 그 정도로 항상 그런 라인들이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뭐 고려병원 해가지고 고려병원에서 뭐 시아병원 갔다가 시아병원에서 성민병원 갔다가 성민병원에서 세계적인 병원 가고 이런 식으로 단계대로 올려주는 그런 의료인 코스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세계적인 병원은 응급실로 해서 간 거야. 교통사고로. 그러고서 원래 살아있으면 원래 그렇게 그쪽 병원 가서 지금도 피해 간호조무사든 아니면은 제가 의사를 땄든 물었든 이렇게 했겠죠. 예. 다 디케이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의사 같은 경우는 그 시절에는 외국인 특별 전형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시험입니다. 그래서 의대를 쉽게 들어가는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그렇게 심의권으로 어렸을 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고려대, 의대 그냥 쉽게 들어가는 그런 외국인 전형들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세탁해가지고 가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옛날에 국가대표 그 육상 선수라고 했던 그 총신 쪽이죠. 쪽의 원장님, 대학 원장님이죠. 신학교. 그분 오른팔이라서 제가 거기는 주임, 교무 주임이에요. 교학과장이 없었습니다. 교학부장이 없었어요. 주임이 최고직이었습니다. 거기서 교무주임 할 때도 그분도 그런 코스가 있대요. 신학도. 그래서 미국 가서 그렇게 하는 코스가 있대. 자기도 그 코스로 해서 그렇게 쉽게 미국에서 신학박사 땄다고 그걸 가르쳐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긴 얘기했잖아요. 그 중국 우한교회도 뭐 받아줘요. 완전히 그냥 비빔밥이 좋다고. 저는 그런 거 아예 용납을 안 하거든요. 1%도 안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명문이 되는 거지. 이렇게 비빔밥으로 하면은 절대 명문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백석교단이 그렇잖아. 비빔밥이라고 느끼니까 신자들이 언제든 망할 거라 느끼니까 불안해하고 찬양할 때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저한테까지 불안이 막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 예장합동밖에 없네. 공교회라서 한번 백석 찾아가 봤더니 불안해서 내 불안장애 걸릴 것 같네. 그리고 바로 아버지 하면서 옥년중앙교회 달려온 거예요. 아버지 저 불렀어요? 막 이러면서 아이스크림 사준다고요? 막 이러면서 집 나간 어린 5살 소녀 여행카트 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100%는 없어요. 저러다가 또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처럼 또 막 모태신앙 반환하고 또 수면주의하고 막 이러고 반대당 또 끌어오고 그러면 전 또 아버지 미워 이러면서 또 집 나가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열처녀 비유처럼 기도하는 사람, 항상 말씀에 위배되는가 아닌가 항상 본인을 체크하고 주변을 체크하고 본인이 다니는 교회도 체크하면서 권면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저도 똑같이 다윗처럼 입다처럼 똑같이 딸을 바치라고 그런 시련이 왔어요. 낙태를 해버렸지만 그 순복음 그쪽 세속 권력 프리메이슨 이쪽이 그렇게 해버렸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도 축복하시고 태풍으로 정강석화처럼 채워주시나 봐요.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방송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인데 세속 권력인지 어떻게 알아? 저는 제이도 아이리스 하수인이라고 그러지 걔가 그렇게 순복음교회 여목사 집안이라는 거 몰라. 왜 끝까지 말을 안 하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 했잖아.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집안이 보부상 집안도 누구한테 들은지 아세요? 넷째 삼촌한테 들었어. 야, 우리 집 옛날에 엄청 세도가였어. 보부상이었는데 보부상들이 얼마나 센 줄 알아?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 정도로 들었는데 며칠 전에 유튜브 보면서 보부상이 이렇게 셌어? 이러면서 저도 놀랬죠. 왕을 3번 왜 써? 이래서 제가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걸 아니까.
그 공부에서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제 방송도 더 윤택해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항상 하나님은 광야 시련, 고통을 하고 항상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시련에서 통과되면 400년 할게 40년으로 되는 거고, 불합격하면 너 국가auto 천국 안 했어 곱하기 5에서 2000년의 시련 고통을 그 가문과 그 대대손손 후손들까지 주는 거를 저는 너무 알기 때문에 이번도 제가 진짜 대한민국 3번 구했네 정말. M 대통령 때도 있고 요번도 그렇고 그 전에도 많았던 것 같아요. 3번 이상 구한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유튜브로 3번 이상 구했다고. 너네는 보부상 집안, 어떻게 보면 산목 의사 집안이라고, 미카 집안이라고 이러면서 세례 요한 집안이라고. 너가 목이 떨어져도 너는 끝까지 충성했다고. 그러면서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 천사님이고 그런 거죠. 바벨론이 움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외쳐도니까. 원래 정사대라면 얘네들이 괘씸죄로 해서 이게 권위에 도전했어? 나를 치면 너 염산 곧 고기 나무 분쇄기로 갈려주겠 거야 해서 실종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전신갑주 보호해 준다고. 똑같은 역사가 재현돼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여러분한테도 성경 말씀대로 100% 따르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기도 부탁드려요. 저희 노회에 거기가 원래 지하실 노회였잖아요. 폭력박대 일어나고 저라도 그런 데 갔으면 암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 지금도 남노인 사회복지사가 정체를 드러내서 자기 권위우 나르시스트라고 집요하게 저 갈고도 모른 체 하지만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안 걸릴 것 같은데 다행히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은 4개월이기 때문에 아싸 이제 한 달 남았어 아싸. 나 옛날에 피해 간호조무사 할 때 기종노조 조폭 팀장들이 그렇게 갈고도 아싸 나 이제 4개월 지나면 정규직이야. 정규직 찍으면 나 이제 나갈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불안 오고 이런 데는 마음에서 그런 데 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그 회사는 잘못된 겁니다. 본인이 못 바뀔 것 같다 그러면 과감히 떠나면 돼요. 왜 그런 데서 남아가지고 계속 불안해하고 암 걸리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교단도 제가 2개월 만에 그렇게 바꿔놨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원래 하는 게 한 달 전에 고지해야 되는데 일주일 전 고지되기 때문에 내가 뭐 이러다 3회 이상 결석했다고 면직해든가 해직해버리면 저는 또 그 유튜브 소개란만 바꾸면 돼요. 예장합동 개혁 전직 목사 이러면서 그러면 사유를 써놓는 거야. 제가 공공근로 계약직 근무하는데 어떤 교단이 한 달 전에 해야 되는데 회사가도 한 달 전에 고지를 해야지 월차를 내든 하는데 월차도 못 내게 일주일 전에 하고 하루 전에 하고 이래가지고 저 면직됐어요.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저는 항상 한결같습니다. 지금도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멘트예요. 저 장애인이래가지고 목사도 안 받아줘가지고 지금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써놓잖아요. 그러니까 예장합동 개혁은 어떻게 나와요? 우리는 학비는 비싸. 한 600만 원 해. 근데 우리 교단 오면 장애인도 49명 있고 걔네 전원 부목사 받아줄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난 얘기했잖아. 저 부자 아니거든요. 저 600만 원 내면 생활비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장학금도 없다며요? 이러면서. 제가 진짜 신학박사 그거 원하면 내 아내 가문인 순복음교회 가서 학비가 150인데 그래도 박사학위 줘요. 그쪽은 청신보다 더 잘 준대요. 그러면 그쪽 가서 그냥 다니엘처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더라도 노예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비단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누가 빚져가면서 600만 원 그런 거 해가면서 그게 또 법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빚지면 인생 종치는 거예요. 우리 형처럼 5억 빚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저는 항상 그런 마인드입니다. 유대인 상술이에요. 탈무드에 나오잖아요. 30% 이상 현금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 발, 우리 어머니 발, 그 다음에 제이는 하루빨리 예수님 영접하고 바알의 영에서 떠나나게, 물질 우상 숭배 안 되게,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잖아요. 그걸 살린다고 이재용 회장님이 일론 머스크님하고 공동으로 미국의 텍사스에 공장을 만들었고, 그 광통신 반도체와 메모리가 성공을 해야지 협력 회사들도 납품을 하면서 같이 발전하고 워낙 환율이 올라가서 더 부유해지고 굶주린 사람이 없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2세를 위해서 공부도 시키고 과외도 시키고 영문대 보내고 삼성 같은 대기업 보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제에 원력이 없고 오로지 토지로만 했던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일부 그런 권위형 나르시스트들이 그런 양도법까지 만들어가지고 마녀 사냥하듯이 그렇게 이쁜 여성 부자들 상속해가지고, 어떻게 딸인지 아들인지 감별이 안 되니까 딸이 부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여자라는 이유로 폭력각대해가지고, 옛날 조폭 영화들 많잖아요. 야, 산에다 끌고 가. 그리고 존나 두들겨 패. 그러고서 도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장 찍어. 양도에. 보이지 않나요? 그런 악의 치성하면요, 마녀 사냥하면 스파르타 같은 300의 열사가 페르시아, 300의 전사들이 페르시아 군대도 막는 나라도 한순간에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1%라도 용납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설사 그 악을 해서 바세바라는 그런 세속귀족들, 그런 세습해서 자기 가문 아니면 다 학살해야 된다는 그런 바알 섬기는 이런 애들하고 결혼을 했어도 빨리 회개하면은 그 왕조는 망하지 않고, 솔로몬처럼 1000명의 그런 세속귀족들하고 결혼했는데도, 세속귀족은 노조 주폭이죠. 결혼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갈갈이 나무 분쇄기에 갈리듯이 갈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꿈에서 항상 그 나무 분쇄기를 항상 생각해요. 나무 고기 분쇄기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묵상한다고 목사가 된 거고, 다른 사람들은 매일 설교도 안 하고 주말에만 하는데도 저는 매일 본 예배 하듯이 2시간 거의 뭐 1시간 넘게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삼성이 잘 되게 이재용 회장님이 그 머리에 지와 명철을 주셔갖고 그 광통신 반도체와 메모리가 성공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천국 얘기했잖아요. 어제는 제가 그 여자원봉사가 역시 라인이야. 그 미국 라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뉴욕 있고 저 알고 있다는 듯이 검은색 옷 입고, 근데 관상이 아나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거의 국가대표 금메달 선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기도 힘든 사람인데, 하여튼 뭐 제 옆에서도 자꾸 찝쩍거려요. 그래도 저는 얘기했잖아요. 아이리스랑 지금도 전쟁 중이고 앞으로도 전쟁 중이고, 저는 일편단심이 여성제이기 때문에 포레스트 검프처럼 제의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죠. 이러다가 죽는 내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술공주 민키에서 꿈나라 요술나라가 오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할망구가 돼도 선행한다고, 그러면서 그 요술공주 민키 그 봉에 그 보석이 하나하나 선행할 때마다 박히잖아요. 그러면서 꿈나라가 점점 더 앞으로 오고 꿈과 희망의 나라가, 그런 꿈을 보고 삽니다. 하여튼 저는 하나님이 조강지 처하라고 그래갖고 그 성경 말씀대로 최대한 한다고, 어떤 유혹이 와도 낙태하자고 그럴 때도 거절하고, 그런 식으로. 그게 인신공양하고 똑같은 거니까.
있다가 자기 딸을 바친 거랑 똑같으니까. 바이로는 귀찮아가지고 그 천주교 명문사학 보냈더니 그쪽도 바알 신화되고 마녀사냥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딸이 인신공격 하듯이 영양실조로 조세상. 그래서 지금 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이는 제가 직접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걔도 바이런의 딸처럼 거짓말을 막 해대고 폭력하라고 그러고 미운우리 새끼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그런 식으로 천국이라는 것은 악이 1%도 없는 그런 청백리야 그런 황이랑 능사성처럼 그런 나라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천국 같은 나라가 이 지상에도 내려오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도 그런 천국 같은 청백리한 그런 세상이 펼쳐지길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폐송은 438장 내용이 은총이고 이거 즐겨찾기가 빨리 고쳐져야 되는데 얘네들 기정너주 조폭이 계속 테러하는 거라서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구글로 바꾸면 되는데 돈이 없나 보죠. 여러분이 예장합동 개혁이든 이런 기독교에 헌금을 많이 해야지 이런데도 유지돼서 우리가 더 천국과 가까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협조, 기도, 헌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튼 내용원이 은총이고 438장입니다. 영원히 은총이고 중원제지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둠에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진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군산이 어친들이 조마구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감사합니다. 제이아케이였습니다.